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귀한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재판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재판은 엘리멜렉 집안을 책임질 기업 물을 자 고엘을 선정하는 재판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장로들을 소집하고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한 첫 번째 고엘이 마침 등장하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죠. 2장에 나왔던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룻기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삭 줍기를 하러 집을 나섰던 룻이 우연히 한 밭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이삭 줍기를 하러 온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전해 듣곤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를 베풀었던 장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보아스가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침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지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를 재판에 참여시키고 보아스는 공식적인 재판을 절차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장로 10명의 배심원과 첫 번째 고엘 그리고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는 많은 방청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재판의 안건은 명확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엘리멜렉의 땅을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나오미를 봉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룻과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엘리멜렉의 땅을 그 아이에게 상속해 주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고엘 제도의 정신은 긍휼과 자비, 헌신과 희생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고엘 제도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자신보다 약하고 상한 마음의 친족을 돕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약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조금의 손해도 보기 싫었던 첫 번째 고엘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에 누군가가 뭐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고엘 제도의 기본 정신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좀처럼 우리는 행동을 하지 않죠. 누구도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내색을 하지는 않지만 머릿속에서는 손익계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개로 통하는 첫 번째 고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주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증거하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똑똑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너무 잘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손해가 되는 것이라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일에는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모든 선택의 중심이 이웃과 타인이 아닌 내가 선택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아무개로 통하는 첫 번째 고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한다. 그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참으로 똑똑하고 사리분별을 잘하고 상황 파악이 굉장히 빠른 사람으로 통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이름이 기억되지도 않는 아무개로 불리는 무명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고엘과는 다르게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형제의 이름을 세우고 그들의 가문을 이어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3장 13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무엇이라 약속하나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보아스는 고엘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자신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고엘 제도를 시행하겠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보아스의 모습은 마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 칠흑 같은 영적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보아스는 이 일의 수고와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게 하시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일일 것이라고는 보아스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세워주고 텅 빈 마음을 채워주고 헤세드의 사랑을 나누는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 아무개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온전히 기억되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유익과 손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면서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는 기도하며 이웃에게 선한 일, 유익이 되는 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자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주시며 스스로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스스로 손해당하심으로 기뻐하셨던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알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죠.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우리 삶의 기쁨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익, 나의 편안함만을 위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기보단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동선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사가,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 숨쉬는 역사가, 누군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누군가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저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입속 챙기기에 바빴던 아무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결단하옵기는 보아스가 보여주었던 희생과 사랑, 헌신과 섬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나와 마주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 우리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처지와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웃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즐거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만나는 이웃들을 만나는 모든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곳에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통길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